네, 본문에 세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마리아, 마르다. 이 세 명입니다. 예수님은 잘 아시죠? 마르다와 마리아도 복음서에 수차례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도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이 마르다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그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시는데 그때 마르다가 이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자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네,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다 하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까지 고백하는 이 굉장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마르다입니다. 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마르다와 마리아 사이에 약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이 초대를 했으니까 대접을 해야겠죠. 그래서 마르다가 열심히 이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근데 그때 마리아가 뭘 하나 딱 봤더니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말을 듣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르다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나는 집 주인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이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데 내 동생이 어, 좀 예수님과 앉아서 이야기만 하고 약간 노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열이 받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우리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열이 받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어떤 사람들 섬기려고 손님 섬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 남편이 앉아서 TV를 보고 있다. 어떤 기분이실까요? 그런 비슷한 기분을 마르다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어떻게 가만히 두십니까? 어서 내 동생에게 명하여서 가서 일을 도우라고 해주십시오. 자,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어, 이렇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일이 많은 고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 어, 일이 많아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마르다를 마치 지적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마리아를 향해서는 그가 좋은 일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평가가 어떤 것 같으신가요? 마르다를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왠지 마리아를 감싸주는 것처럼 들리시지는 않으신가요? 약간 우리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배경을 알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 마지막 부분 앞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바로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한 가지 에피소드입니다. 율법교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이 율법교사니까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율법교사가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 율법교사의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비유로 대답해 주십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서 죽게 됐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고서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구해줬다. 누가 이웃이겠느냐? 자,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웃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웃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바로 오늘의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한번 섬기는 사람이 누굴까 하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섬기는 사람일까요, 지금? 원래 마르다가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르다가 지나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불러서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영접해서 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자,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불렀기 때문에 지금 마르다는 이 염려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평가받는 이유는 염려하고 근심한다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섬김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섬기려는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서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야기하실 때 두 가지를 율법교사가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적용해 보면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고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 자,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으니까 제자들 잠깐 여기 머무르라고 하시고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지요 했을까요? 예수님만 불렀다면은 마르다가 이렇게 분주하고 힘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초대해서 대접하는 것은 여러 사람을 초대하는 것보다 훨씬 덜 힘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까지 함께 초대합니다. 이 사람들을 섬기려고 계획하고 이 사람들을 초대해서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마르다가 처음에는 섬기려고 이 사람들을 불렀는데 이 섬김이 좋은 섬김이었는데 갑자기 이 섬김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져서 일이 힘들어진 이후에 마르다는 주변에 놀고 있는 동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동생도 같이 일하고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을 어떻게 가만히 놀게 두십니까? 자, 마르다가 지금 질책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동생이죠, 일단. 동생이 가만히 예수님과 놀고 있으니까 동생을 지적합니다. 근데 한 명의 질책의 대상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질책을 합니다. 예수님, 알만하신 분이 왜 이러십니까? 저 동생하고 이렇게 놀고 계시면 저 혼자 힘들지 않겠습니까? 동생 좀 가서 일하라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불러왔고 또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동생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함께 왜 동생은 일을 안 하냐는 원망, 그리고 왜 예수님은 내 동생을 일 안 하게 그냥 두시냐 하는 원망까지도 생겨서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관점에서 말하는 마르다를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르다야, 너가 일이 많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그 너무 많은 일로 인해서 너가 지금 원래 하려고 했었던 그 섬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도 못하고 있고 그 일들이 너무 많아서 너가 염려하고 근심만 하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내려놓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마리아와 관련해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마르다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마르다가 원래 예수님을 불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 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 것을 지금 마리아가 누리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섬기려고 불렀던 마르다가 그 섬김을 받으면서 예수님과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마리아를 보면서 원망과 질투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즐거운 시간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너도 와서 일하면서 나랑 같이 섬김만 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마리아가 지금 자기에게 좋은 편을 택했으니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지금 마르다가 빼앗으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르다는 섬기는 사람이었다가 빼앗는 사람이 되고 질투하는 자, 원망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수록 힘들고 더 어려워집니다. 교회 일을 감당할수록 더욱더 내 몸은 힘들어지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화요일에 권사님들하고 차를 타고 식사를 하러 가는데 한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다. 걱정을 한다는 것은 일을 했다는 증거다. 일 안 하면 걱정할 것도 없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이 내용이 딱 떠올랐습니다. 마르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섬기려고 안 했으면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자들 안 불렀으면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 안 하고 안 섬기면은 근심하고 걱정할 거리가 아예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일들을 섬기시나요? 왜 교회에서 이렇게 아이들도 가르치시고 예배도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하시나요?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은 어떠한 봉사를 했을 때에 오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섬김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경험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뒤이어오는 2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내가 맡긴 이 양들을 다스려야 할 것이다. 자, 여기서 다스린다는 표현, 어떤 표현 같으신가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다스린다 하면은 위에서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 같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스리는 자, 높은 자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정의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자, 이게 세상의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왕이나 주관자, 집권자들은 주관하고 이제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근데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예수님께서 새로 정의해 주신 개념은 이렇습니다. 앉아서 대접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냐, 아니면 그 사람을 섬겨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냐. 근데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리에 있다고 하십니다. 제자와 예수님, 누가 큰 사람인가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크신 분이시죠. 제자들의 스승이셨고 또 이 땅에 우리를 구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따르는 올바른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고로 섬기는 자가 오히려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있고 큰 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곳마다 편지를 썼습니다. 신약의 대부분 사도 바울의 편지죠. 근데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기준이 있습니다. 진리에 있어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진리를 어기고 잘못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을 연약한 사람의 기준에서 생각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우상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것을 먹음으로 내 몸과 믿음을 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니죠. 그 잘못된 것, 그게 무상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거기에 받쳐졌다고 해서 이 고기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것 자체로 내 믿음과 신앙을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이 좋고 올바른 것들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을 염려하고 근심하게 할 수 있거든 너희가 그것을 먹는 것을 금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경의 기준이 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섬기고 더욱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마르다의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을 감당하고 집안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들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 것,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다만 마르다가 잘못했던 것처럼 그 섬김으로 인해서 근심을 하고 염려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근심하고 염려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고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질투하거나 아니면 나만 일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 것 같아서 시험에 들거나 근심하거나 아니면 내게 맡겨진 일이 너무 과중해서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근심하고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러한 것들이 바로 잘못된 섬김의 모습입니다. 오늘 마르다가 보여줬던 것이 이러한 섬김에 있어서 실수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은 어떠한 섬김인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섬김이 바로 진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섬김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들어주셨던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손해보면서 그 이웃을 돌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그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이웃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높은 자,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되라. 내가 섬기는 자에 있었던 것처럼 너희 역시 섬김의 모습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한 섬김의 모습을 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이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뻐 받으시며 결국에 우리의 섬김과 수고로움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섬김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처럼 근심하고 염려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감당할 수 있는 일들만 감당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 동시에 우리 삶 가운데 넘치도록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결국에 하나님께 더욱더 칭찬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섬김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 다른 사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바로 서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맡겨진 사역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